땅으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이 한 달이면 좋게 끝날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 잊지 말고 살아라. 그 40년 동안 너희들 진짜 힘들고 어려웠잖아.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았지. 그런데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40년 세월도 잘 견디고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까 그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도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절에 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드려질 시기가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모든 농사를 결실하는 시점에 이 초막절이 지켜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광야 생활의 4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의미와 함께 너희들이 1년 동안 추수한 것 그 결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했죠.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장의 의미가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수장.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역으로 7월 15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역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었고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집 밖에 나와서 그 초막에서 생활하며 노동하지 않고 매일 소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은 이렇게 초막절로부터 해서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은 1620년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영국에서 박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그렇게 모험을 감행합니다. 1620년에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1년이 지나서 1621년에 이들은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수는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환경이고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의 추수물들은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디안 원주민들,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 원주민들까지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1623년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십시다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던 이 추수감사주일이 1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미국의 정치인들까지 참여하면서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명절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인 거죠. 설날, 추석과 같은 11월 셋째 주에는 모든 국민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배경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졌습니까? 한국에서는 1904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 초창기 때 서경조라는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지킵시다, 이렇게 서경조라는 장로님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장로교 교단 안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지게 됩니다. 장로교 교단 안에서만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지다가 10년이 지나서 1914년에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침례교, 성결, 감리, 순복음, 장로 이렇게 모든 교단들이 1914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11월 셋째 주일 날도 정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배경들,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므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오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 성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몇 군데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다른 곳 찾아볼 필요 없이 제가 어제 시편의 말씀을 뒤져봤거든요. 여러분, 시편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한번 세보십시오.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죽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날이라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 몰아서 감사하는 날 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도 너무 확실하고 또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 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되겠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할 만한 일만 감사해라 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나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예들을 찾아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던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런 은혜들이 또 있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찬찬히 잘 생각해 보면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나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으셨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맞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날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았어. 단 한 번도 나에게 안 좋은 것 허락해 주신 적 없으셔. 여러분 이것들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일들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리 문제 중에 하이델베르그의 교리 문제 중에 26번, 27번, 28번 교리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는 것들이 이 교리 안에 아주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리 자주 찾아보고 읽어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랑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PPT에 띄워져 있어요. 26번 문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26번 문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게 보이신 모든 역경들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번 문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데 이 힘으로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는데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번 문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알므로 우리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며 그의 뜻을 거슬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26, 27, 28번 문제를 지금 쭉 문제와 답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집니까? 내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그 가운데 내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스리고 통치하시구나, 은혜 주시구나, 나를 잘못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감사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알아지고 내 마음속에 각인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진짜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두고 천천히 나의 삶들을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진짜 감사 못할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돼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앞이 막막해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들, 성령의 내조하심,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증하고 계심,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계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딸을 암으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자가 되고 자신은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실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장애를 입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죠. 여러분,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실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자가 되고 나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서 내가 장애인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아들이 실명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감사하다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이 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건 그분들은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습 가운데서 제가 공통으로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감사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 안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딸 천국에 있잖아요. 장애를 입고 어려운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감사 안에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목사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어렵고 고단한 삶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 안식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다면 내 앞이 좀 깜깜하고 막막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위인들,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천국에서의 이 삶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감사함 가운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가 조금 묵상하며 생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절기 때만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평상시에는 그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 그렇죠. 네, 성탄주일이 그렇고요.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고난, 그 부활주일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잖아요. 성탄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 깊이 묵상하다가 성탄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지나게 되죠. 추수감사주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나?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1년 내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만 못해가지고. 여러분, 특별한 날, 절기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만큼 어마어마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매일 눈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눈 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좋은 아버지 되심,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